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배경을 살펴본다면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다가 남서쪽에 있는 가드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왕은 아기스인데 이 왕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야, 여기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어떤 모션을 취합니다. 어떤 것을 취하는가? 경계심을 가진 아기스 앞에서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짝에다가 막 엉터리로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니까 아기스가 보고 저 사람은 별로 경계할 사람이 아니구나, 내쫓으라. 그래서 쫓김을 당해서 그는 위험을 모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미친 척을 해야 되고 누군가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시는 참 내가 인생이 이래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내 중심의 사람은 나의 어떤 형편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찬양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다윗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항상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참 위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을 해서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제 위기 모면했구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을 합니다. 보통 즐거워야 찬양합니다. 우리 콧노래도 즐거울 때 나오지 괴로울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상황, 즐거운 상황이나 괴로운 상황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잘하면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요, 못하면 남의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빛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빛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가 이러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 항상 하나님을 빛내려고 하니까 어려울 때나 또 잘 될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더 마음에 자리 잡으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저 본문이 잘못 나왔네요. 본문 3절에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은 하나님 이름 높이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했고 하나님이 빛나기를 원해서 자랑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헌신을 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높이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도 그렇고 시편 21편도 그렇고 둘 다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그것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시편 18편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또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을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빛나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이 빛나도록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 찬양의 이유 첫 번째는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셨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웠습니다. 쫓김 앞에서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는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나를 건져주신 분, 내가 잘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히터 좀 끄십시오. 추우십니까? 조금 끄시죠. 저 히터가 너무 더워서.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건지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 자가 바로 다윗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서도 미친 척을 하며 피했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을 둘러진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며 나를 지켜봐여 주셨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건져진 일들이 있습니까?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피해 나온 것입니까? 어찌 보면요,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괴로움이 피해질 때가 많아요. 고민스러운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만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그렇게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샥 피할 길을 주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구해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살다 보니 또 지나갔구나 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경의 인물들은 또 있습니다.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자신의 도단이라는 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빠져날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주시는가?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도단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꽉 둘러싸고요, 공격 시작하면 다 멸망할 것 같이 많은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사환이 그것을 보고 걱정합니다. 엘리사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군대들이 우리한테 다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엘리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해주실 것,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고 그 사환의 눈을 여시고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더 많은 숫자가 딱 둘러서서 지켜보아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은 거기서 실패했어요. 다 쫓겨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의 군대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강력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하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요.
우리 생각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 생각 너무 짧습니다. 내 배운 것밖에 몰라요. 내가 평생에 한 번도 안 본 거 이야기하면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거, 이것으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눈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저도 제 눈을 직접 못 봤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지, 내 눈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빼서 요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뒤통수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뒤통수 직접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잖아. 내 몸도 내가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면서 뭐 대단히 아는 것 같이 하고요, 대단히 뭐 하는 것 같이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약점이 많다는 거,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히 살고 기쁨 가운데 살고 즐거움 가운데 살고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며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자신의 모든 삶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며 왕의 그 신상에 섬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들을 굶겨놓고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확 잡아먹으려고 사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셨대요.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요, 사자들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기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자연도 움직이시고 기적도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는 승객들이 탄 구명 보트들도 다 빠져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12명이 탄 구명 보트가 있었습니다. 노도 없었습니다. 계속 떠내려가는데도 균형을 쫙 맞췄습니다. 또 그 보트에는 유명한 가수인 마가렛 윌리엄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2명의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파도는 치고 깜깜하고 암흑같이 깜깜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구조선이 왔는데 안개가 꽉 끼어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선이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쫙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여인들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여인들이 구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려움 가운데서 더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 놀라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부르는 찬양, 기적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찬양 부르십시오.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 이래 밤에 혼자 가는데 무섭더라고요. 도시는 밤에 가도 괜찮은데요, 시골은 밤에 가면 하고 늑대인지 들개인지 집에 사는 개인지 꼭 그때는요 멍멍 안 짖고 하고 그 뭐야 뭐 이래. 가너들은 그런 거 들리잖아요. 그럼 괜히 멀쩡했던 막 정신이 막 바짝 나고 막 머리가 바짝 쓰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찬송하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도시에 살다 보니까 찬양할 기회가 없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도 맑아지고요, 새 힘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옛날에 많이 했던 것인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의 이유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다는 것은요, 음식을 맛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뭔가 하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뜻은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시구나, 삶 속에서 팍 느껴야 돼요. 근데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좋다더라, 딱 말하는 거 보면요 표시가 나요.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좋으셔 이렇게 말하고요,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좋다고 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하나님 좋으십니까? 좋다고 하더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흠집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만 피하면 복을 주신대요. 보호해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복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힘이 되어 주십니다.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와서 주님께 피하십시오. 진정한 위로와 힘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 그것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회가 끝나고 여기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비전을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높여주는 그런 기쁨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점점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덜 인정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를 점점 의지하고 나를 점점 주목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자녀들을 키웠고 내가 교육시켰고 하고 내가 이것을 많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요, 잘 큽니다. 내가 없어도 잘 큽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내가 없어도요, 세상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공기 공급해 주시고 날씨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한 일원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기만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하신 일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분이 공급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34편의 시편을 기록할 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모든 것이 궁핍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많아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이 평안함과 만족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괴로운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황들이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어떤 소유가 많아서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가져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을 받으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급받으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빛나게 하며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빛나도록 자랑하며 항상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평안과 만족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